5장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이제 통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거기를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제들과 인사를 서로 통하게 비로소 됩니다.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크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가까운 사람, 내 혈족, 내 가족들 되면 무조건 덮어놓고 그 편이 되고 아주 이렇게 합니다. 자기 집 애가 나무 집 애를 때리는데 맞은 애 어머니가 나와서 말하게 되면 그 어머니가 그럽니다. 너는 뒤에서, 너는 뒤에서. 자기가 나가서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게 자식 사랑인 줄 압니다. 자식 망하게 하는 것인 줄 모릅니다. 그러면 자식이 그걸 배웁니다. 아, 우리 엄마가 이럴 때 이러는구나. 나도 그래야지. 필리적으로 정직히 하지 못하게 혈족주의, 끼리끼리의 주의, 이건 아주 추악한 일입니다. 아주 추악한 일. 서로 편, 내 편은 잘못해도 잘하고 저 편은 잘해도 오히려 밉다. 이것은 무서운 추악한 사람들의 생태라고 성경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요셉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아직 요셉처럼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자기 아버지를 쫓아가 만나고도 싶었을 거고 베냐민이나 어찌됐건 어머니는 달라도 아버지는 한아버지의 소생들이 10사람이나 왔다 갔다 하는데 정이 없을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가 이방 사람 애굽 이따위 여기에 우리 형들이 왔다 하고 인간적인 형제적인 혈연을 민족적인 민족감을 가지고 나설 수 있는 요셉이었지만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없었느냐 하면 그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극히 높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형들이 왔을 적에도 얼마나 그 착한 요셉의 마음 가운데 그리웠겠습니까? 아버지 살아 계신다는 것 듣고도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혼자 들어가 울고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나는 그럴 수는 없다. 이 형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 정확히 되는가를 알아야 한다. 그러기 전에 형제간이라고 뒤범벅이 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믿지 않는 애굽 땅에서 또 망신을 하고야 말 것이다. 그렇게는 가족 사랑을 할 수 없다. 그렇게는 내 형제지만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수차 시험을 합니다. 돈을 좋아해 동생을 팔아먹던 형들이니 곡식자루에 돈을 다시 넣어 보내보기도 하고 다시 가져왔어요. 요셉이 그때 속으로 울었을 겁니다. 때로는 배다른 동생을 죽이기로 자기를 팔아먹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니 베냐민에게 식사를 5배나 주고 은잔을 넣어서 그를 붙들어서 종으로 삼겠다고 했을 적에 모두가 짐을 풀어놓고 우리는 다 갈 수 없다. 우리가 모두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이런 사정을 전부 믿음에 이르는지 아니는지를 정확하게 그네들을 시험했습니다. 어찌 내 형제라고 해서 무조건 사랑하고 포용하고 그런 더러운 혈육 관계를 가지고 움직인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창세기 요셉과 형들 사이에 깨끗합니다.
마치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이 왕이었지만은 왕에게 죽일 뻔당하게 돼서 충고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니까 다윗 저것 없어져야 해.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이모저모로 다 신앙적으로 체험해보게 될 적에, 실현해보게 될 적에 훌륭했습니다. 44장까지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오늘 45장에는 형제들하고 통정을 하는 그런 장이 바로 이 45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데서 배웁시다. 내 가까운 사람은 잘못한 걸 감춰주고 옳다고까지 변명해주고 나하고 좀 내한테 이익이 없다 이런 사람은 바로 보지도 아니하고 인사도 하지 아니하고 잘한 것도 믿고 못한 건 더군다나 믿고 그런 것이 요셉의 지금까지 대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도 가족이 있고 목사도 있고 박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가족, 내 자식이라서 아무데나 데려가거나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그 일에 그곳에 누가 적절한 하나님 일꾼인가를 마음에서 감동이 있을 적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 배우는 것이 그 신앙입니다. 우리 장로들 가운데서도 목사님 미국에 있는 누구 데려옵시다가 여러 번 또 몇 분이 말씀했습니다. 예,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벌이나 똑똑한 것이 얼마나 했기에 미국 대학에서 수십 년 교수를 하고 신학 교수로 채용을 받아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나쁘단 말은 아닙니다만 우리 교회에 꼭 적임자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도 일할 수 있는 분이 여러 사람 있게 될 적에 다 좋더라도 꼭 적임자가 누구냐를 하나님 기도서 알게 될 적에 믿음으로 행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썩은 핏덩어리, 인간의 애정, 감정, 친분 관계로 한다고 하는 것은 역시 고기 덩어리들이 하는 일에 속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이지만 그 먼 길에서 오고 가고 했지만 기어이 그네들의 믿음을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경제 문제 깨끗했습니다. 시기 질투 문제 깨끗했습니다. 어버이 걱정하실 것을 저희들이 얼마나 힘쓰는지 모릅니다. 볼 적에 요셉의 믿음의 마음이 불이 붙었습니다. 형들이라고가 아니라 이분들이 이렇게 믿음이 정리됐구나. 그래서 통사정한 기록이 오늘 45장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인품을, 요셉의 신앙의 인격을, 요셉의 신앙의 행동을, 요셉의 가족에 대해서도 신앙을 확인한 후에 진행하는 이 일을 행했다는 이 점을 잘 명심하면 여러분 참 복된 분이 될 것입니다. 잘못된 일을 저지르는 분이 안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새는 온 세계가 소란합니다. 국내도 소란이 이만저만합니다. A급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지금 소란하는 것이. 이것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그 발언도 교회에 불면 교회도 소란합니다. 밉지도 않으면서 모두 소란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럴 때서로 거룩한 바람을 호흡하고 은혜스럽고 향기스럽고 거룩스러운 인품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걸어나가야 될 것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건 장사꾼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인사를 통한 것 비로소 가져오니까 우리 형이 맞다. 예급의 이것들, 우리 형님들, 우리 아버지 위에 내가 일해야지.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믿음을 확인한 후에 이분들 애굽에 데려와도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겠구나. 내 신분에도 지장이 없겠구나. 하나님 노여워지지 않을 정도 됐구나. 거기까지 확인한 후 인사를 하게 되게 됩니다. 일절에 보면 형제들과 인사하는데 1절에서 15절 안에 시종자들 다 물러가게 했습니다. 이때끔 요셉이 잘 모르는 사람처럼 되어온 걸 시종자가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완결하게 될 적에 시종자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형님들에게 인사하려고 하게 될 적에 그때는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였어야 했습니다. 물러가게 한 후 두 번째 2절에는 자기를 알렸습니다.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알리우시. 이제는 이 형님들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아버님께 배다른 동생에게 행하는 이 모든 일 볼 적에 넉넉히 나를 알려드려도 좋은 우리 형님들이 됐어. 자기를 알립니다. 사람은 다 사랑합시다. 일은 살펴서 해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과 일은 다릅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야구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사랑한다고 그 사람을 야구 선수에 내보내다가 하다가는 창피당하죠. 아무리 사랑해도 이런 일 저런 일 할 사람이고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 다 조사한 후 자기를 통수하면서 형님, 제가 요셉이 옵시다. 얼마나 그 형들이 놀랐을까요? 네? 다시 말하거니와 형들의 신앙을 확인한 후에 자기를 나타냈다는 것, 알려줬다는 것. 그러니까 형들이 믿음의 시험에 합격한 형들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들 본의 시기에 질투에 배다른 형제가 아니라고 해서 100살이 넘은 애비야 죽든 말든 우리만 좋으면 돼 하는 이런 식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아름다운 인사가 전개됩니다. 그것이 3절에서 15절까지 있는데 그 안에는 건 먼저 자기 통신 아버지 문안을 묻습니다. 나타난 데마다 아버지 문안입니다. 예. 44장, 43장 나타나니까 아버지 문안이 제일 먼저입니다. 이거 배웁시다. 이때 야곱은 100살이 훨씬 넘은 때입니다. 늙은 아버지라고 고려장으로 갖다 내버린 뭐 늙은이쯤이야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형들 왔으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안 부르는 것입니다. 부모 섬깁시다. 내 부모도 섬기고 다른 우리 동지들의 부모도 존경하면서 내 부모처럼 존경해 드립시다. 좋습니다. 해보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13절까지는 형들을 위로했습니다. 요셉이라면 우리가 팔아먹었지, 죽이려고 했지, 저가 애굽의 총리 됐구나, 이제 우리 죽었어,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형님들 위로합니다. 노골적으로 위로합니다. 형님들이 저를 애굽에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님들 통해 날 애굽에 보내신 것입니다. 참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은 남 같으면 모르지만 배는 달라도 한 형제인데 날 죽이려고 해 팔아먹어. 이것은 지옥에 가도 이 미움을 가실 수 없어. 저것들이 날 죽이려고 했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셉은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경륜이 그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참 좋습니다. 형들이 하나님 들에서 보낸 건 아닙니다. 많은 그들과 요셉의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예정이 그렇게 애굽에 보내게 되도록 하나님이 주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 형들이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지 않았다면 요셉이 애굽에가 총리 대신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디바의 아내가 유혹하다가 말 안 되니까 무골해가지고 옥에 갇힌 거 한 번도 불평한 일이 없습니다. 어쩌면 젊은 여성이 젊은 청년 보고 잘못된 생각이 있어도 있을 터이겠지. 타락된 인간의 본성을 가련하게 생각하면서 긍정해 주었는 요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저럴 수 있어. 나빠서만이 아니야. 애정 문제처럼도 있을 것이란 말이야. 너그럽습니다. 인생을 바로 알아줍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아버지를 위하고 종으로 들어간 주인 보디발을 위하고 죄수로 간 옥사장을 위하고 이제 바울을 위하고 다시 아버지와 형들 위하고 일생에 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미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저도 그런 흉내를 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것입니다만 아무리 중상모 제가 고소를 7번 당한 사람입니다. 네. 7번 당했는데 다행히 고소한 그 사람들이 다 뒤에 와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사과하고 또 저는 그들의 길 열어준 이것은 사실입니다. 굉장한 고소를 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검사까지 7번을 왕래했으니까요. 다행히 바보가 됐었는지 모르지만 다행히 한 사람도 미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장로들이고 전도사도 있었고 목사들도 있었고 보통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고소를 7번 했습니다. 요셉이 형들 사랑을 보면 거기는 부족하지만 흉내를 내본 것입니다. 요셉이 한 사람하고도 시비할 일이 없습니다. 요셉이 누굴 미워했다는 기록 한 군데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 좋은 분입니다. 형들 위로합니다. 저를 파시고 죽이려 하다가 팔았다고 걱정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계셨습니다. 형님들 덕택으로 오늘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신자들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받은 것은 생각지 않고 남 준 것만 기억한 사람도 있고 어떤 신자는 남 준 것은 하나도 기억이 없고 받은 것만 기억하며 고마운 사람도 있고 거기도 기억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준 것은 모르고 받은 것만 기억한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받은 것 모르고 준 것만 기억한 사람 아직 조금 덜 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을 위로하기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여
그 일이 잘 풀리겠어요, 형들 마음에? 그리고 형님들, 앞으로도 흉년이 여러 해 더 남았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빨리 가서 아버지 모시고 오십시오. 그렇게 형들을 위로하고 형들을 용서가 아니라 형님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팔아먹은 형들에게, 죽이려고 한 형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감사가 없을까요? 있겠죠. 감사할 줄 알아야죠. 그리고 형들에게 자기 소개하는 그 마지막 부분은 형들과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형들도 울고 요셉도 울고 베냐민도 울고. 이와 같이 요셉이 자기 형들로 더불어서 인사를 통하게 된 장면이 1절에서 15절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배웁시다. 한 사람도 요셉이 저것 때문에, 형 때문에, 누구 때문에, 보디바 아내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계실 거야. 나만 주의 뜻대로 걸어가면 돼. 나만 주의 뜻대로 걸어가면 다 돼. 이것이 요셉의 생활에서, 요셉의 태도에서 우리에게 똑똑히 들려준 음성이고 똑똑히 보여준 모습이옵시다. 예. 운동 안 돼요. 깨부린 거 사람 맞이 이리저리 해보지 안 돼요. 될 것 같은데 가다가 큰일 나요. 이와 같이 요셉이 형들에게 통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참 좋습니다. 혹 우리 교수도 저게 원망 있는 게 언제든지 말하세요. 풀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의 경제 문제에 손상을 줬던가, 여러분의 명예 문제에 손상을 줬던가, 지위 문제에 이단을 전했던가, 혹은 잘못된 생각으로 손이라도 한번 만져봤다든가, 그래도 청구하세요. 제가 무릎 꿇고 사과하죠.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저를 긍휼히 여기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가 지시했습니다. 16절 20절. 요셉이 자기 형들을 더불어 인사하고 통사지에 1절로 15절 이 얘기를 바로가 듣고, 바로가 두 번째로 기뻐한 일이, 바로의 일이 16절에서 2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기뻐했습니다. 예. 그 청성스러운, 그 거룩된 애굽을 구원한 요셉의 식구에 대한 말 들을 적에 바로가 미울 수가 없으세요. 기뻐합니다. 이야, 요셉에게 어버이가 계시고 형들이 있다고 참 기쁘구나. 빨리 모셔오라고 해. 수레를 보내. 빨리빨리 그분들 묘소로 하란 말이야. 바로가 지시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지시를 꿈으로 받고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자를 축복하며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서 나를 인도할 것이라고 믿고 나가는 요셉. 포디바도 요셉을 사랑했고 요셉을 사랑하고 무척 기뻐서 바로가 요셉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빨리 모셔오라고 말입니다. 죄수가 전과자인데였을 말입니다. 요셉에게 지시를 합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지시를 했더니 요셉이 그대로 했습니다. 21절 24절까지 간단합니다. 그 내용 간단히 읽어도 아실 것이고, 바로가 듣고 기뻐합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로
야곱이 애굽에 오게 됐습니다. 25절에서 28절 안에 있습니다. 열 형제가 가서 11형제가 가서 아버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더라고 하니까 야곱이 안 믿었습니다. 요셉이 살아? 너무 못 믿겠다. 그럴 겁니다. 떠난 지가 벌써 몇십 년입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요셉이 바로가 지시해서 아들 요셉이 보낸 왕것은 수레를 보고 그때서 믿었습니다. 아, 정말 요셉이 산 모양이구나. 그리고 너무 기뻐서 요셉은 말합니다.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며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솟아나니라. 늙은 노인만 기운이 솟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로되, 참 성경 기자들 굉장합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야곱으로 이 얘기를 해옵니다. 축복받는 바로 그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회개함으로 얻은 축복의 이름 야복강변이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축복받는 사람은 이런 결과가 온다. 세상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요셉처럼 만주의 주스이고 만왕의 주신 예수님 계신 곳으로 우리가 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죄를 회개하고 복음 믿는 사람은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이라 안 믿고 할 때 야곱으로 써왔어요. 여기 와서 비로소 이스라엘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버리라. 여기서 크게 세 가지를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신앙 인격, 열 형제들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선 열 형제들, 야복 강변에서 훌륭한 회개를 하여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꾼 이스라엘 새 인물이 드러납니다. 이들이 49장에 가서 세계를 지배하는 메시아 날 바로 그 자손들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축복하고 마지막 세상을 떠나게 된 기록은 49장이 나옵니다. 친실로 회개한 야곱 이름 이스라엘로 바꾼 이스라엘은 아들 요셉도 그 신앙, 한동안은 부족했던 열 자녀들, 아들도 그 신앙으로 다 돌아왔습니다. 어버이가 죄를 회개하면 그 가정이 망하지 않습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부모들이 회개하면 가정이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잘해줘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콜 그 답은 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야복강변의 이스라엘, 그의 아들 요셉, 어버이 피를 그대로, 어버이 믿음 그대로 타고난 요셉, 좀 중간에 실수한 열 아들들도 완전히 회개하여 요셉과 같이 이스라엘의 신앙에 이르게 된 그들 13사람이 모두 좋은 은혜 가운데 행진하고 있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노정이 이 4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요셉을 닮도록 노력 많이 합시다. 요셉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많이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과 어떻게 했는가? 요셉은 다시 말하거니와 간 데마다 원수가 없고 충심으로 존경하고 충심으로 이해하고 충심으로 충성하고 좋은 놈으로 내가 종해? 어림도 없어. 내가 무슨 종이야? 내가 죄수? 난 죄수 아니야. 버틴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수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다. 이 기회를 내가 복되게 순종하며 지내간다. 종으로서 온 집을 맡고 죄수로서 온 옥을 맡고 한 사람으로서 온 애굽을 맡고 그가 외인 자기 가족을 맡고 요셉만 되면 우리가 야심 안 가져도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이 안 되면 아비멜렉처럼 고라처럼 호련히 망하게 된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아무것도 아닌 저를 10수년 동안 같이 지내준 우리 한 가족입니다. 제가 요셉이 참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이 다 요셉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요셉을 삼키시고 호흡하시고 여러분의 살과 피와 호흡 속에 요셉이 함께 있게 되길 원해 맞이하십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성경의 바탕이 된 창세기, 하나님이 인류에 대한 경륜에 대한 원본인 창세기를 저희들이 수요일마다 상고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 교우들에게 어느 정도 받아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에녹같이, 노아같이, 아브라함같이, 이삭, 야곱같이, 요셉같이 이 귀한 말씀을 증거하고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귓가로 지나가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 삶에 들어오며 우리가 그 말씀 속에 들어가 20세기의 요셉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우리가 아브라함과 에녹, 노아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 아무리 시끄럽더라도 주님 주신 귀한 축복 있는 우리 교회가 끝까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월 성전에 모여 같이 예배드리는 이 수요일 밤 기억해 주시옵시고 내년 11월 마지막 일요일이나 수요일 주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때는 전에 열형제와 달리 요셉 만날 때 열형제가 든 것 같이 우리들이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지금보다 훨씬 더 변화된 자녀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권속들 다 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국내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심정이든지 주님이 은혜로 위로하시고 안보해 주시며 주님의 은총 가운데 축복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 드린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드린 헌금 주님께서 귀히 받으시며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고 돌아가는 길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립니다. 아멘.